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 요약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은 계속하여서 에레미야의 예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유대인들이 많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남은 백성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은 무화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왕손이고 그릇된 세습주의자들이 사고방식으로 왕위는 언제나 왕손만이 물려받는 법인데 외인인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다랴는 이스마엘 일행을 환대하여 음식으로 접대하였고 대접하는 그 자리에서 그다랴를 암살한 것은 살인 중에서도 가장 가증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이 그다랴와 그의 지지자들과 갈대아 군사들을 일시에 죽인 것은 당시 정부를 전복시킬 일종의 내란죄이며 바벨론을 대적하는 중대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분별력을 갖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을 살피면서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혼탁하여서 사단은 천사로까지 가장하여 주의 종들까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단이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주의 종들이 또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났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암살함이요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진멸하는 무서운 계획이 시행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무서운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 무죄한 자 70명을 집단 여러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는 표시를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으로 나아오는 도중에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스마엘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고 집단 학살을 하고 하였을까? 그 이유는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산에게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을 적대시하는 암몬 왕 바알리스의 음모에 의하여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마엘이 사주를 받았던 것이죠. 사주 4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항상 깨어 있어서 사람들에 의하여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는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악행을 보고 의거하여 일어났습니다. 요하나니 그때 이스마엘이 포로들 중에 8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이스마엘을 배반하고 요하나 측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요하나는 필름이 없이 승리하고 이스마엘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는 못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민족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남은 백성들까지 더욱 불행해지는 이 장면에 떨어지고 맙니다. 선한 지도자 그대라는 암살을 당하고 이스마엘은 남은 백성을 모조리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요하난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취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폭동과 족속이 족속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지금이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족속이 족속을 치고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쓰임받고 불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